충성스러운 요셉과 야곱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7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7년간의 이 대기근 가운데 애굽과 가나안 땅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근으로 양식을 사야 하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돈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였고 또 가축도 바로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돈과 가축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대가로 그들의 땅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23절에서 야곱은 백성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음을 말하며 그들의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종자를 밭에다가 뿌리게 합니다. 여기서 종자를 밭에 뿌리게 했다는 것은 이제 기근의 시기가 지나고 다음 해에는 양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에 이제 대흉년이 끝나게 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은 24절에서 씨를 뿌리고 얻은 곡식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설명을 합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백성들에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백성들에게 추수한 것의 20%를 세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C 18세기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을 보게 되면 농부들은 정부에게 3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심하면 2분의 1을 세금으로 내기도 했죠. 그것에 비하면 이 요셉이 백성들에게 부과한 것은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값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샀지만 거기서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며 추수한 것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종자로 삼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관대한 정책은 당시 애굽 백성으로서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단지 목숨만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지만 요셉의 정책은 백성들의 기대 이상으로 너그러웠던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제정한 토지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너그러운 정책에 이 백성들은 요셉에게 우리를 살리셨다라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7년 동안 이어진 흉년 때문에 요셉에게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너그러운 토지 정책이었으며 원래 자기들이 소유하던 땅에서 떠나지 않고도 예전처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로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니 소출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나
제사장의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제도를 확립하여 애굽의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 역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여 자기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할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왕 바로의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굽 백성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야곱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부유하고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약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약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룬 것에는 요셉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도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대기근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하여 사람들을 구하고 애굽을 강력한 왕권 국가로 세웁니다. 만일 요셉 없이 기근을 맞이했다면 애굽과 가나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이고 바로의 정권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행함으로 애굽에서는 칭찬받는 통치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셉의 충성을 본받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고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경건한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셉의 모습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며 착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며 맡은 일에도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8절에서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거주하며 147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앞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을 말하며 야곱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기간과 이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역할을 다 완수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이 끝나감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77년을 보냈으며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서 33년을, 그리고 애굽에서 17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같았던 야곱의 삶도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 즉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은 먼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말하며 요셉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서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하는 맹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종에게 시켰던 맹세와도 동일합니다. 이 효력은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강력한 맹세입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맹세하게 하고는 자신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애굽에서 메고 올라가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지 이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맹세할 것을 말하자 요셉이 또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 즉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언으로 말한 마지막 소원은 자신이 죽거든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토록 요셉에게 거듭 맹세하게 하며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일이여 그들을 섬기겠고 그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때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들을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하고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신을 조상들의 묘지인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묻으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곱이 유언으로 말했던 마지막 소원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달려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과 야곱이 유언으로 말한 그 마지막 소원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며 맡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칭찬받는 통치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어진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충성스러움을 본받아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까지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곱은 유언으로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자신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처럼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애굽에서의 생활을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보호 아래 좋은 땅에서 살았더라도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 생애를 통해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야곱에게 아무리 안락함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었고 야곱이 돌아갈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땅의 풍성함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갈 곳은 영원한 본향인 천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의 풍성함은 잠시뿐임을 알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요셉의 충성을 본받아서 언제나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던 충성스러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일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인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삶이 되었으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